처음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땠나요? 임신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처음 임신했을 때. 근데 그 얘기하면서 막 웃고 있어. 그때로 돌아갔나 봐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 느낌이 있었어요. 호르몬 수치가 나오지 않을 시기에. 정말 초기에? 네, 정말 초기. 그러니까 수정 시점으로 치면 한 열흘쯤 됐을 때인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바로 두 줄이 뜨지 않고 한 줄만 떴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한참 뒀는데 또 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갔는데 오늘은 아주 되게 미약하지만 임신이 맞을 걸로 일단 진단하지만 내일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당황한 채로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마조마하게 일주일을 기다리고 확정 판정을 받았던 그날이 생각나요. 일주일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신랑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네. 약간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한구석에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왠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을 거야. 그런 설렘? 맞아요. 네. 나머지 두 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최근의 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유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좀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임신이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정말 나이가 많고 정말 노산축에 속하는데 이렇게 빨리 아기가 왔다니 너무 다행이다. 고마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좀 마음고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 6개월, 1년 사이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아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감사함, 그런 것들이 주어질까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정말 기적처럼 두 번째 아기가 찾아왔고 그 아기가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라라는 마음이 기쁨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실제로 아기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안도감, 감사함 막 이런 게 컸던. 네. 우리 주라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약간 지그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좋은 얘기들, 좋은 추억들 떠올리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항상 즐거운 삶의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어두움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떤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어쩔 때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또 덜컥 오기도 하고. 선물로 그렇죠. 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됐고 여건이 안 됐고 결혼도 이제 하자마자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너무 다행인 게 그래도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 인간적인 어떤 불안함이나 욕심 같은 건 내려놓고 주시는 이건 선물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다 키워주신다고 해야 되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들도 있었고 가족 간의 어떤 합의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받아들임 같은 거 결혼도 무모하게 했듯이 그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때 또 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탕에는요. 나의 태교 이야기 이런 건 참 잘했다, 아쉽다. 태교를 뭐 열심히 저는 안 해가지고 근데 딱 하나 아기와 함께하는 그 100일 기도는 했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거 하나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잘했다. 뭐랄까 태교, 뭐 아이가 똑똑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것보다는 아이와 내가 진정으로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랄까요? 그때 그냥 기도를 찬찬히 하면서 엄마가 된다는 게 뭘까? 한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찬찬히 그냥 돌이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해서 그 뭐 날짜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시도를 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누군가가 원한다면은 그거를 한번 권유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첫째 때는 태교를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그쵸, 해야 될 첫째는 것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같아요. 둘째는
그냥 첫째랑 지내기가 되게 바빴어요. 첫째 아이랑 저녁 때 항상 같이 기도를 하고 잤었는데 이 아이한테 둘째 동생이 이제 엄마 뱃속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아이가 체간에서 나왔었던 동생 이야기에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정말 의도치 않게 그냥 툭 했었던 걸 가지고 제가 그럼 우리 기도를 하자 하고 제가 억지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둘이. 이제 저 이미 둘째는 뱃속에 찾아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같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가 제 손을 잡더니 엄마 하느님이 동생을 주셨어. 선물로 주셨어. 라고 갑자기 해서 그날 걔를 안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저는 둘째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찾아왔다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얘가 선물이라고 주셨다. 이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태명이 선물이었거든요. 저희 첫째가 지어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지금 와 있어. 라고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매일 같이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했었던 그게 태교였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좋은 태교가 어딨어요. 네. 진짜 잘하셨네요. 근데 사실 처음에 아기가 선물을 주셨어라고 했을 때는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아예. 그냥 바라는 거를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랐죠. 저를 아마 일깨워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선배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다시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너무 늦었나요? 늦지 않았군요. 아니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정말 태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다시 선물을 주신다면 진짜 태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원래 안 하셨는데 네. 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왜 네. 그런 생각 드시던가요? 엄마가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 뱃속에 잉태하고 그 순간부터 엄마의 감정이나 건강적인 뭐 또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가 아이가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느꼈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외로웠었나? 환영받았었나? 그것이 지금까지의 제 삶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줘요. 예, 그렇죠. 알 수 없는 제 기억 속에서의 정서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 큰딸이 들으면 엄마 진짜야? 왜 나는 태교 안 해줬어? 이럴 것 같은데 했습니다. 나름 했는데 좀 생각해보고 살아보니 그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라는 거. 엄마가 느끼는 걸 네. 고스란히 느낀다는 거는 저도 너무너무 와닿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심각하게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아유, 너가 이렇게 태교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안 좋은 것만 보여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태교 중요하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아픈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케어하는지를 우리 애기가 고스란히 다 느끼고 거예요. 배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조금 힘들어도 그냥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거에 후회가 없어요. 물론 엄마도 좀 건강도 나아지시고 했는데 그래서 막 좋은 것만 보고 이거는 태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 힘든 상황이어도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럴 때일수록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안에서 큰 아이들은 확실히 또 다른 것들 이제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